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봉독하며 또 같이 묵상할 때, 또 선포할 때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또 듣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밝히 비추어 그 말씀 앞에 구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 안팎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로 잠시 육체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리가 회방을 받고 있는 그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유다가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럼 너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각종 이단과 같은 사설들과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또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게 되고 더 교만해져만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다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씀에서 합당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른 복음 가운데 나타난 열매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 이후부터는 구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와 모형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은 저 이스라엘 이야기이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아로 끊임없이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또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내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투영되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성경의 스토리를 재밌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오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이삭의 이야기가,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속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인생이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바로 내 모습과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하였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징책하고 또 경고하고, 또 우리는 내 얘기 때는 사실은 내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것은 객관적으로 너무 잘 보잖아요. 우린 주관적인 나의 문제들은 주관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못났거나 또 악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인 후에 그게 무슨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죄성, 그 인간의 본성을 잘 아니까 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조그만 것을 가진 걸 그걸 뺏으려고 그를 죽이고 그걸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 쳐 죽일 놈이 있냐, 빨리 잡아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죠, 그죠? 남의 일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너희놈아 왜 너는 남의 티만 빼려고 하고 너희 들보는 빼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물론 그렇게 우리 경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의 약함을 잘 아시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 나쁜 놈들이네, 이스라엘. 아니,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나도 줬지, 반석 쳐서 물도 먹었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40년 동안 사는데 뭐 뱀과 정갈의 해도 받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기 앉았다고 원망하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일이 돼보자고요. 우리 일이 돼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걔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맨날 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짜장면이 물리겠냐고요.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짜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반찬들과 매일매일 달라지는 반찬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핸드폰도 다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지금 나에게 없는 고기가 계속 그리워서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볼 때 남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이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는 그 나쁜 놈이라고 볼 때 바로 그게 네 이야기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편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진짜 그게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너희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약 전체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잘 좀 묵상해봐. 가인의 이야기를 좀 잘 좀 묵상해봐.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좀 잘 좀 묵상해봐. 거기서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을 찢지 않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 내 믿음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라 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신약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또 우리처럼 게으를 수 있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분냄이 있고 우리처럼 뭔가 두려움이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 사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분투하며 살아갔냐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믿음의 어떤 용사처럼 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잖아요. 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겠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그러면 그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세상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통치를 받아야 돼, 이게 구별된 삶이야를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직면하에 서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죠? 산상수훈 한번 문자적으로 직면해 보자고요. 근데 그 산상수훈은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죠. 비유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신 얘기 아닙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 가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꽉꽉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살 수 있냐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하죠. 자기 사랑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남들도 좀 그렇게 대우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은 끝. 그리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 주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직면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정말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보려고 분투해보면 알아요. 이건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 서신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기준을 설명해 줬다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3년 반 동안이나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살아봤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졌단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계에 모였어요. 일만 저질렀잖아요. 밀가루 먹다 걸려가지고 괜히 예수님 욕먹게 했죠. 또 사랑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괜히 가갖고 막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의 그 파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게 해갖고 그냥 싹 불사질러 버려갖고 그냥 다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의 힘 빌려가지고 그냥 복수하고 싶은 게 이들 제자들이었다고요. 이거 오합지졸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서신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즉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지식을 만들어낼, 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녀석은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 온 인격을 휘어감아 우리의 덕을 만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는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궁금하여 지식을 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이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B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절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하고 있냐고요. 그 결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전의 그 습관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절제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 절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인내함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고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는 내가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연단을 받고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또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는 인내함이 있죠. 그리고 그 인내함이 경건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건 어떤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태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인 겁니다. 경건인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은 나를 위한 경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형제 우애인 거예요. 형제에게로 돌출하고 형제에게로 적용되는 경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 우애는 뭘로? 사랑을.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울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어떤 싸움과 어떤 갈등과 어떤 연약함을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형제 사랑으로까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 속에서,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찌하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을 쳤던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사설들과 세상의 유혹들과 핍박들을 너희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했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앞서 당했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즉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기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기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죠.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될 수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지금 뭐죠? 어떤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띤 율법을 강조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네 라고 자꾸 강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거룩한 음식, 뭐 부정한 음식 이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룩하여졌고 하나님의 기도로 이미 거룩하여졌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를 세웠던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는 리더하는데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너무 바쁜 겁니다. 그죠? 교회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상 이 사도들은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손해가 누구에게 그대로 가냐면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신학교 선배님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성경 보고 싶어 죽겠대요. 부목사님이신데. 왜냐면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대요. 너무 행정이 많아서. 너무 전도를 하라고 해서 맨날 전도하러 다녀가야 되고 맨날 행정해야 되고 맨날 행사를 만들어요. 무슨 다다리 행사가 있어요. 다다리. 매달 뭐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좋겠다. 성경 많이 보고 책 봐서. 그럼 뭐예요? 예전에 제가 감리교회 있을 때는 우리 전도사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전도사가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해서 잘리지 않는다. 전도사 운전을 못하면 잘린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할 때 일종 보통 면허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사를 뽑지도 않아요. 운전을 못하면 전도사를 뽑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 왜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무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그럼 성도들은 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뭔가 충만해야, 그 앞을 가는 그 목자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성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사도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감격해야 그 감격 속에서 선포한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로 느껴지지 않게, 이게 브리핑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나오는 말씀인지는 듣는 성도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큼 기도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즘에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강합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평가해요. 남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평가해요.
우리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할 만큼 말씀은 더 강조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느껴지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도에는 너무 소원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뭔가 막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 수련회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차가운 것이 자랑은 아니다. 사도들이 정말 차가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정말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면 알수록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셨죠. 그분은 진리 자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 아버지에게 의지해야 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뽑을 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바로 뽑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또한 이제 십자가의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이제 그 길을 올라갈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이제는 올라가시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 계신 그 예수님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며 우리가 능력이 많으시죠. 그냥 신성을 제하고 육체로만 봐도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런 분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또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어떤 누구보다 더 기도를 잘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정말 뜨겁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그게 맞는 열매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유다는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그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이기적인 거를 옳다 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은 성령이 없어요. 자, 그럼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의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거하신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얘기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사랑이 뭐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라면, 다른 말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들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렇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구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막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문맥적으로는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때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저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주시죠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주문처럼 그냥 막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중언부언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오래 끌으려고 하는 게 중언부언. 이게 이방인의 모든 기도가 그래요. 예를 들어 불교 보세요. 나무아무 다배관세보살 이 사람 의미 몰라요. 그냥 그 주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염주 돌리고 그때 카톨릭 그대로 배운 거예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어쩌고저쩌고 묵주 한 번 돌리고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저쩌고 묵주 돌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그게 하나의 기도문이 돼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말을 많이 하여야 또 오래 하여야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기도라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간을 채우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그때서야 응답하십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떤 이방인처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내 열심과 내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죠? 지금까지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됐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아버지께 그냥 달려나아가 너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 자녀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울고 싶을 때 그냥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빠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알아요. 난 다 알아요. 얘 왜 우는지 안다고요. 얘 말 안 하지 알아요. 이미 선생님한테 들었어. 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는 알지 못하는 나는 다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안아줘요. 힘들었죠.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그 아버지께 달려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복 있는 자들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보면 특별한 어떤 형식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격식을 차리지 않아요. 물론 찬양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이러깁니까? 하나님 귀가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싹 다 좀 죽여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아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정말 내 마음 몰라주기야? 그렇게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겁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양자의 영을 부어주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 내가 아들 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신다, 내 모든 실수를 이해하신다.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졌고 내가 또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 막 달려갈 수 없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뻔뻔스러움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를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또 찾아가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막 뻔뻔스럽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1장에 3파트로 딱 나눠집니다. 기도가 딱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기도의 내용을 갖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뭐냐? 이방인보다 우리는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이방인보다 우리는 더 세련된 천상의 언어를 갖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다름은 내용인 겁니다.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래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들 열심히 차리지만 외식하지 말고 주님께 나올 때 내용을 크리스천답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린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해요. 주문처럼 외워 그냥. 아멘.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차라리 외우시지 마시고요,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나니, 이 땅에 사는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그 거룩하시며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맞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이 땅에서 봤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버렸고,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 마땅히 거룩히 이름을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또 이렇게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로 말씀 앞에 굽복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좀 저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 내 소원,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3가지를 간구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내가 어찌 힘을 갖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그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용서하면 용서해. 이 얘기가 이미 우리는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를 용서하겠습니다요.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모습이 있었네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겸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난 줄 아시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 인기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우선순위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로 유혹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날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냐면, 대개 나라와 대개,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이 대개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이제 사본에 기록된 것도 있고 안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근데 기록된 거에는 이 대개라는 게 원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다름인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내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왔을 때 물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왔을 때 항상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항상 의도 터지고 갖고 막 울고 불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거 안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힘들어 그러면 그래요. 뭘 맨날 힘들어 넌 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좀 씩씩하게 살아 임마 라고 말할 때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죠. 근데 말은 막 상처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막 이럴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는 아직 신앙 성숙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신앙 성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만큼 가 있고 우리는 이만큼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이만큼 갔다 우리는 이런다고요. 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그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기 때문에 우선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1차적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냥 갖고 나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계속 성장하다 보면 반드시 이 주기도문으로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야 맙니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할 게 별로 없는데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뭘 기도하지?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한 번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할 수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는데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입술의 고백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안 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나가니까 오늘 뭐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적용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기도의 방법은 뭘까요? 그 누가복음 11장의 두 번째에 강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벗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친구에게 가서 벗이요,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주겠냐? 나 안 열. 그 말할 때 열어주겠다. 근데 아무튼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줄 때까지 두드리죠. 강청.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 강청을 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강청. 기도의 방법은 강청인 거예요. 그 강청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소리를 질러야 강청인 사람도 있고 조용히 해서 강청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이게 우리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응답. 이걸 마태복음 뭐라고 하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하죠. 아비가 고기 달랬는데 뱀 주겠니? 떡 달랬는데 돌 주겠니? 좋은 것 주지 않겠니? 마태복음은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갖고 강청하면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나왔어요. 뭐죠? 성령을 주시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오늘 결말인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너무 냉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게 어떤 것이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쁘래요. 근데 기쁜 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당하시면 울지 마시고 기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심으로 기쁘시는 거예요. 막 병이 났어. 막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막 누가 이럴 수 있냐고요.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는 헛되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 죄의 값으로 사실은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근데 그게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일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그것을 당하는 시험이라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죠? 다음 구절 읽어볼래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이게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인내를 할 때 이게 목적인데 이게 주어라는 거예요. 인내가. 이게 뭐냐면 인내가 너희를 온전히 이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 힘듦이 힘들죠. 그래서 인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까 믿음은 덕은 지식은 절제는 인내를 지금 그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인내는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그럼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단단함들이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표정이 이런 이유가 뭐죠?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는 좀 있으면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죠? 그 고통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내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온전히 기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요. 몰라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예요. 도대체가 내가 이 힘든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5절 그래서 뭘 얘기하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고난의 의미를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만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주시겠다는 건데 응답은 지혜인데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황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그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넉넉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지배하고 이해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 내가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좋은 곳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여 단단하여 씩씩한 자녀로 자라기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씩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온전케 되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성경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도구도, 기도라는 도구를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또한 강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자족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능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그의 삶을 통해 배워 증거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명해내는 성도이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복음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께 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요,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요, 그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임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